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배가 파손됐잖아요. 이 섬에 도착했어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타고 떠났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구원을 받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 빨간 화살표가 유라굴로를 만났던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노란 화살표가 이제 로마 끝에 로마의 저 나라의 모양이 장화 같다 그래요. 장화. 그 장화 제일 밑에 애기 발가락 같이 떨어진 섬. 이게 멜리데 섬이에요. 노란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원래 섬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 지금 오늘처럼 비가 계속 내리고 날씨가 이렇게 지금 차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손님 대접한다고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일행들이 겨울을 지내고 때마침 그 섬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음을 알고 그 배편을 타고 최저 행선지인 로마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건 바울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귀절입니다. 바울은 항해 위험에서 가면 안 된다 주장을 했지만 이 바울의 견해가 무시되었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의 지시에 따라서 배는 베닉스 항구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지만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 2주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풍랑 중에 공포에 떨고 있는 선원들과 그 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너희 생명은 보장해 준다라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오히려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힘을 쓰고 나중에 마침내는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1절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의 직면에서 시리에 빠지는 일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있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나에겐 소망이 없어. 3개월 선고 받았어. 이렇게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희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망과 시리에 빠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득세하지만 그러면 그거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95세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그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오직 배에만 손상이 있을 뿐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 말이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배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전해주어야 할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의 안전한 운행이라는 이 배의 항해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항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세요. 사람 말 따라, 사람 생각 따라, 사람의 권면에 따라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운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권면을 따라 항해하지 말고 오직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에 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파선 직전에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배 안에 있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 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도 그런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천둥이 치고 비가 오든지 눈이 폭설이 내리든지 우리가 어느 형편의 인생에 있는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풍파와 노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때 이렇게 환경은 이래요?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는데 모든 사람을 이제 따뜻하게 영접하려고 바울도 그들 가운데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 이때 불 주변에서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이 꺼져가니까 나무단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한 분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단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나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왜 죽는지 아세요? 그 독이 이 사람의 피를 고체로 만들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질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하얀 비커에 사람의 피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피가 막 액체니까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브라 독을 2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1초 만에 그게 두부처럼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원래 우리는 여러분 피가 흘러야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 딱 물리면 몇 초 만에 그 피가 따다다다다 굳어지는 거예요. 쭈쭈쭈쭈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독사에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독사가 바울을 탁 물고 도망간 게 아니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원주민들이 그 뱀이 독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저는 서울 촌놈이라 시골에 가면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풀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시골 출신이 있어요. 다 알아?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뭐 부럽더라고. 근데 원주민들이 거기서 산 사람들이니까 그 뱀을 딱 보고 이거 독사인데 물리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 거야. 살인한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지. 저 사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독사는 누구나 물 수 있다. 독사가 사람을 물 때 그 물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고 물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독사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시련, 질병 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병 안 걸려?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암에 걸렸어? 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 그냥 걸리겠어, 저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편에서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멜리데섬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과. 정죄? 아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인내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해? 아니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시험을 참아라. 인내하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 당했어? 아니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야. 그러나 얼마 안가 그 비방은 사라졌습니다. 왜?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지 않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결국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278명 그 일행에게까지도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섬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원주민들의 추장이 되겠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때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해줍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따르고 형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 영향력을 주게 되지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적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사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